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고난당하셨고요, 핍박당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영어로는 홀리 윅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한 주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패션 윅, 예수님의 열정이 이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죠. 이번 한 주간은요,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 고난주간, 그리고 종료주일을,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는 뜻깊게 이렇게 우리 지키게 됩니다. 교회가 유난 떠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28장 중에서 무려 8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의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16장 중에서 6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6장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21장 중에 10장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 전체로 보면 89장인데요. 89장 중에 약 30장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약 33%가 나와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한 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관심을 더 두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특별하게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종료주일 그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가시니. 자, 여기에 보면 종료주일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3가지가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었죠. 호산나라고 했었던 그 외침이 있었고, 마지막 한 가지가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가 종료주일과 연관되는 3가지 이미지예요. 이 3가지 이미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제가 중요을 하고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3가지 의미가, 3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료주일이 되면 호산나 외치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 말은 왕이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로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호산나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종료주일이 아니고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시편 118편에 이 호산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물가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그 주전자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오고 그 주전자에 담겨있던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레위 성가대죠.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그 힐렐 찬양이라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이르는 그 노래들을 그 성가대가 불러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118편 25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이 그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것이 호시아나. 이것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바꾸면서 호산나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은 제발 구원하소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이 되면 이 전통을 지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죠. 전통 유대인들이 4가지 나무를 하나로 묶어서 묶음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 레몬 같은 과일이 하나 있어요. 레몬 같이 생긴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 구원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를 외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분을 갈망합니다. 누구냐면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외침인 거예요. 호산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그 호산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빵 5개로 5,000명 혹은 몇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을 붙잡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난폭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지금 오고 계셔. 예수님은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기겁했습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요,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신 분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열망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흔들어야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합니다. 외칩니다. 근데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외침을 들으시고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몰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스란히 다 들으셨고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빌라도와 만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때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신 거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길 옆에 있던 종려나무에서 가지를 끊어내고 그것을 흔들어 제낍니다. 귀하신 분께서 땅을 밟고 오신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종려나무 잎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밟으시면서 입성하신 거지요. 레드카펫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떤 옛날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보모도 당당하게 그 개선문을 들어가는 것과 매우 닮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예배와 어쩌면 참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집과 직장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을 하셨어, 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시던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셨어,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이렇게 일해 주셨어 라는 그런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로웠던 내 마음이 오히려 도전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가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길죠? 좀 줄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그 이야기의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한 교회, 그런 우리 복된 덴버 산유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개선문이 좀 궁금했습니다. 개선문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보시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또 첨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구글 어스를 통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로마에 있는 개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
여기가 로마인가요? 예, 로마 개선문 맞죠? 예, 콜로세움이 보이네요. 저 위에 보시면 저 동그랗게 생긴 그 건축물이 있죠?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네, 콜로세움이고 그 옆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아크 오브 티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디도 장군, 장군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황제가 되었던 인물인데요. 디도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사진을.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또 한 번 그 다음 넘겨주시고 두세 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생긴 것이 이제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아마 저 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디도 장군은 무슨 이 그림 놔두고 잠시만 좀 볼게요. 아니 부조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 장군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전쟁을 치렀느냐, 우리가 성경과 연관이 돼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점령했을 때 바로 그 담당자, 그때 장군이 바로 디도 장군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순응하는데 복종하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 정권에 잘 복종을 안 했어요. 유별나게 말 안 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고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 나중에는 점령하지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고 군화를 신고 칼을 찬 채 지성전에 들어갑니다. 지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모욕하고 성전에 들어있던 성전 기물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끌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로마로 들어온 거예요. 이 보시는 부조가 바로 그 부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의 개선문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개선문이고요. 예, 그 다음 우리 콘스탄틴 거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있어요. 멀지도 않습니다. 그 디도 장군의 개선문 옆에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콘스탄틴 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선문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름이에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핍박받고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나중에 그 내전을 정리하고 4명의 왕들 중에서 이제 1명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3명을 다 이제 정복을 하고 혼자 이제 유일한 황제가 된 거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자신의 개선문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좀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개선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에 있는 개선문을 본따서 프랑스 파리, 저는 여전히 못 가봤습니다. 여전히 못 가봤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았던 그림인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 한가운데 있는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프랑스 파리 하면 한 명이 보통 나오죠.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프랑스 이름 바로 안 나오는데 프랑스 혁명 때 죽었던 사람들, 시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자신이 치루었던 전쟁에서 전사했던 자신의 부하들, 동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개선문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하단에 그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신이 치루었던 전쟁들, 승전보를 날렸던 모든 전투들과 그게 참여했던 모든 장군들 이름들을 이 개선문 안에다가 이렇게 다 새겨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개선문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선문과 그리고 개선 장군들을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안 들으셨나요? 예, 재밌죠? 예, 재미다고 해주세요. 예.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살펴보면 헤롯 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자문, 동문, 분문, 시온문, 욥바문, 세문, 그리고 다마스커스 문, 이렇게 8개의 문이 있어요. 8개의 문이 있는데 먼저 이제 그 헤롯 문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있는데 그곳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진무했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문을 헤롯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연관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그것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재판 받으셨던 현장, 바로 그곳이 헤롯 문에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헤롯 문이 있고, 그리고 옆에 동쪽 북쪽에 보면 이제 사자문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이슬람의 한 황제가, 이슬람 술탄이죠. 술탄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사자 동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동상의 이름을 따서 사자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문이 있는데 동문은 아주 큰 문이에요. 큰 문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동남쪽에 보면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문은 그 성 안에서 발생된 모든 오물들 있잖아요. 오물들을 그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아주 그 전용으로 쓰는 문이 있어요. 덩이라고 합니다. 덩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런 분문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시온문이라고 있는데, 시온문은 시온산을 마주하는 산이 그 문이에요. 욥바문은 욥바로 내려가는 욥바로 가는 그런 길이 이어지는 문이고, 세문은 아주 최근에 만든 문이에요. 한 1800년대에 만든 문이라서 세문이라고 부르고요. 다메섹 문이라고 있는데, 다메섹 문은 말 그대로 북쪽으로 이어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과 되어 있는 그런 문이 바로 다메섹 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했는데요. 퀴즈. 그래서 예수님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시온문. 예, 시온문 한 표 나왔습니다. 예, 어느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까요? 예, 궁금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있고, 아마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아마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답은 동문입니다. 동문. 성전은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모든 성전은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도 동쪽에 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성소도 동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동쪽에서. 그래서 모든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근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동문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지금 44장 1절에 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는 환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성전 동문을 통해서 나가고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무시는 곳으로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 동쪽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 따르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도 아마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다니도 사실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어지는 길도 동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는 문이 바로 동문인데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 걸 좀 보지 않으십니까? 묘지가 예, 동문인데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 이게 문으로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그 이슬람 무슬림이죠. 무슬림도 뭐 술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는 그랬던 시대니까요. 술탄이 저 문을 막은 거예요. 왜 막았냐면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이 동문으로 들어오실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들어오면 이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자기들을 쫓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것도 돌로. 아예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 술탄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이걸 막아놓은 것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서 거룩한 메시아는 부정한 시체를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슬림들의 시체를 그 문 앞에다가 둔 거예요.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도 밑에 뭐 돌로 되어 있지만 이 다 보이는 것들이 무덤이에요. 옛날에는 무슬림들의 무덤이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대인들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들어오실 때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깔아놓은 거지.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참 지독하죠? 네, 지독합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지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당장에 저 악한 로마 정권들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자기들과 별 상관이 없는, 어쩌면 자기들의 생업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신 거지요.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은 썩 사라지게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만 남게 되죠. 오늘 또 어쩌면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간구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피곤해지고 불편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삶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그 인생은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의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나의 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 그리고 그 명성, 명예, 이것들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요.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불편했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그 고결하다라는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런 악한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 승리하신 장군으로 들어오십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 그래 보였을 뿐인 거지요. 예수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담대할 수 있는 거지요. 잠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 다음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이 진 줄 알았죠?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자기를 헤아려 했던 그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이기신 거죠. (1945년인데요) 194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합군 미군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무서운 기세로 연합군을 이렇게 자극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 폭탄을 맞고 난 이후에 오래 되지도 않아서 8월 14일 날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통보하고요. 그 다음 날인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은 라디오로 항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일에 미주리호, 미 해군의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무장을 해제당합니다. 가지고 있던 총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토록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일본도까지도 다 그 연합군 미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무장 해제당하지요. 이로써 일본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되고요.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에 주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고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로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쩌면 일본 천황은 명령만 이어지는 것이고 그 힘은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메가더가 일본 천황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대담을 나누고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일본 전국에 뿌려지게 되는데 메가더 장군이 서 있고요. 그 옆에 일본 천황이 서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허리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찢고 있는 분이 메가더 장군이고요. 그리고 차렷 자세로 반듯하게 서 있는 키 작은 사람이 바로 일본 천황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본 천황이 저처럼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인 줄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점령군으로 오셨습니다. 점령군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점령군 사령관에게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나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를 하고, 그리고 점령군의 뜻이 그리고 그의 계획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점령당한 자들이 보여주는 마땅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점령군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뜻이 아닌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허락하셨습니까? 혹 아직까지도 총을 붙잡고 버티면서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항복하십시오. 예수님께 항복하십시오. 두 손 드셔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해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가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